처음 믿는 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1년, 2년 가도 여러분 설교 가지고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고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영적 타성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해오던 대로 해오는 습관이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이죠. 뭔가 하나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조금 나이 든 사람보다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이미 뭐 30년, 40년, 50년, 막 60년 이렇게 이상 살면 몸에 이게 익숙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게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편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 타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타성은요, 영적인 타락보다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타락하면 때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지만, 영적 타성은 그냥 내가 늘 해오던 대로 뭐 예배 드리고 뭐 봉사하라 그러니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늘 해오던 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를 지금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쭉 교회만 여러분 다니다 보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타성이 목회자에게 무서운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못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영적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지금 어떤 신앙, 율법은 지키는데 몸만 지키지 마음은 다 빠져버린,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겉은 먼지를 아는데 속은 다 썩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도 이 영적 타성에 젖으니까 이런 귀가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적 타성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11장 본문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봐라, 나는 예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제사장에게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나는 더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죠. 제사장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제사장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구원의 샘플로 만드신 것입니다. 표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바꾸셨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포기해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때로는 상대에 따라서 좀 어렵게 접기도 하고 좀 쉽게 접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접어버리죠. 야,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첫 번째로 끊어야 될 존재다, 저 인간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때로는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 버리셨어. 너 하는 꼴 보고 너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 그런 식으로 살면서 하나님들 좋아하시겠어? 너 하나님 너 버렸어. 넌 버린 자식이야. 이렇게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이런 어려움을 만난 게 아니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주님 은혜 아래 품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말 끝까지 갔어도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면요, 단번에 다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누구를 들어서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념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3절에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젠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말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만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가 보지 못하는 7,000명이나 더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은 그거 같은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뭐가 있습니까? 남은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럼 꼭 7,000명만 남았다는 얘기겠습니까?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숫자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또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데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눈에는 자꾸 세상적인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요. 야, 사람들 그냥 다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나만 믿음 지킨다고 고지식하게 이거 믿는 거 아니야? 나만 무식하게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나만 낙오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황과 환경으로 나를 보려고 할 때 바로 이런 생각들이 나죠. 그리고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부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불안감들이 있어요. 야, 이제 나이 들어서 가는데 도대체 나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러니까 인맥을 쌓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7천 명을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어떨 때는요, 자기가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야, 목사님들을 만나고 보면, 야, 이렇게 참 실력자들도 많구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어느 서울대 학생이 인터뷰를 한 것을 우연히 보았는데요, 서울대 가고 나서 뭘 느꼈습니까? 그랬더니, 야, 나도 서울대 갔지만 진짜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는 거죠. 예. 예, 그곳에 가보고 늘 자기는 항상 1등만 했는데 가보니까 거의 꼴찌라는 거예요. 그래도 야,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많이 배운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구나. 야, 참 세상에는 다 가진 사람도 있구나.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참 질투나지 않습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죄가 간영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7천 명씩이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세워 두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악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부르셔서 남겨놓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여러분 큰 배를 짓습니다. 산 꼭대기에 그것도 배를 만들고 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950년을 살았으니까 120년 동안 배를 지었으니까 인생의 몇 프로겠어요? 12% 정도 됩니다. 인생의 12%를 그저 배 만드는 일에만 몰두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보면 12%, 뭐 인생 80, 90이라고 그러면 10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내 인생의 10년을 여러분 배 만드는 일에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전문가라고 하죠. 10년 동안 내 삶을 몰두하면요,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조롱과 수모를 겪으며 고독하게, 지금처럼 뭐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큰 전기톱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해서 그걸로 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나무를 들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준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배를 노아가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로마서가 기록될 로마서에서도,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 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데도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을 뿌리 뽑지 못했고, 오히려 250년이 흐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할 수 없이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이후에 80년 후에 392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참, 그런 박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도 기독교를 뿌리 뽑지 못한 이유가 뭐겠을까요? 남은 자를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 여러분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의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14만 4천 명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흰 옷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구원받은 사람, 야 진짜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진짜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종말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가 멸망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저 사람 여러분 약간 좀 이렇게 가짜 크리스찬 같이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러면 진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는 물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내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낙심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그런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왜 문제가 안 풀릴까? 이렇게 내 삶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엉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만 보고 문제만 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 내 어려움 환경 때문으로 인해서 그걸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죠. 근데 좋을 때는 그걸로 하나님을 안 봅니다. 좋을 때는 내 탓이고 안 되면 부모 탓이고 조상 탓 하는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성공하고에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변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니느웨로 가는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집어넣으셔서 배에서 던져지게 해서 그를 물고기가 삼켜서 다시 어디에요? 니느웨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하나님은 억지로 못 가게 해서 힘을 써서 다른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그때가 뭡니까? 그게 내게는 고통인 거죠. 그게 내게는 뭡니까? 시련인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시련 고통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시련 고통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남은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실에서만 자라면 문제가 생기죠. 날씨 변화, 세상의 변화에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을 사람 아닌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나왔다고 신앙의 목표가 다 완성된 것은 아니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화,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 모습은 조금 나은데 세상의 모습은 전혀 교회 나오기 전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주님을 만나면 삶에서도 주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바뀌기 시작하죠. 내 성품이 다듬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기 쓰실 수 있는 모양으로 굳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모양.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이거는 종기로 만들까, 이거는 사발로 만들까, 이거는 항아리로 만들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흙이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결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뭐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다. 남은 자라고 야 너가 잘나서 그런 자가 아니다. 이게 다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요 설명할 수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은혜. 설명할 수 없어서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물론 다 자질구레하게 나중에 간증으로 하다 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되지만 여러분 다 뭉뚱그려서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은혜죠. 은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냥 한 단어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엔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냥 설명하지 않고 딱 말하는 건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처럼 은혜로 택하고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 남은 자가 되겠냐? 절대 안 돼. 나는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된 게 내가 한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바꾸신 거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변화됐는데요. 뭔가 자기가 예수님한테 뭔가 변화되려고 노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 그 사건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져요? 이건 내가 노력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은혜니까 뭐가 더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크게 느껴지죠. 많은 사람들 내가 노력한 거면 나도 했는데,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처절한 실패 가운데서 그래도 네가 했냐? 안 했지. 이게 은혜야. 너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그거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할 때 뭡니까? 그래서 모르겠지만 은혜입니다.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집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집사고 권사거네. 뭐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어떻게 교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때문에 나오게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아요. 친구 따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이걸 뭐라고 그냥 은혜예요.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내가 공로로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게 된 게 은혜지. 교회 옆집으로 이사 간 게 은혜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닌 거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은혜구나. 나 같은 이성적인 사람이 말씀 막 이렇게 따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이런 사람인데 이거를 그냥 믿는다는 이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러면 돌이키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깨달음이 그래서 은혜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게 있기 때문에.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도 내 앞에 삶이 자꾸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더 내 인생은 참 찬란해져 이런 분이 있겠습니까? 더 불안해지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불안함이 없을까요? 아니요. 더 큽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까지 불안함이 있지만요. 오른 사람은요. 그 오른 자리를 지키려고 더 불안함이 큰 거예요. 있는 사람도 어제도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도 불행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꿈을 이루지 못해서 불행하고 여러분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불행해진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앞날이 불안하고 몸이 온전하지 못한데 나이 들면 자꾸 나이만 먹지 해놓은 건 없고 여러분 인생이 답답한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이래서 1년 2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허무한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돼. 야, 저 사람 진짜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답은 뭐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정말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사람도 아니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우리도 포기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처절하게 실패했어도 나 이 상태로는 예수님 앞에 면목 없어서 못 나가. 여러분 그런 지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 바로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멀리 외국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둔해진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완악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끔 깜짝깜짝 놀라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아니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복음을 전하면 호기심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강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정말 그 완악해지는 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건 사고를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 아무 자기한테 해코지한 게 없는데 그렇게 죽여놓고 여러분 그 가족들을 얼마나 정말 가슴에 피가 맺히겠습니까? 눈에 피눈물이 나죠. 아니 지나가다가 날벼락을 맞았으니까 그거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딱딱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이 딱딱하면 굳은 살에 박이면 어떻습니까? 꼬집어도 안 아프죠. 꼬집어도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완악해진 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은혜를 입는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힘들어도 율법 지키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디 말도 안 되는 이런 마음이 딱딱해진 것 때문에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요 정말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꾸어서 말하면 한 주간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주일날 와서 보면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저는 모르죠. 옆에 분은 알 수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알죠. 야 와도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도 찬양
이 마음의 감동도 안 되고 기도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다가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뭡니까? 내 마음이 한 주간 살면서 딱딱해져 버린 겁니다. 딱딱해. 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예배가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이 딱딱해졌는지 딱딱해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여러분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가 있었습니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감동으로 있는 거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돌이킴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돌이키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감동이 없다면 마음에 아무 일도 주일날 일어나지 않았다면 목사님 설교 잘못해서 그래요. 이렇게만 탓하지 말고 찬양단이 찬양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만 자꾸 탓하지 말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지금 찬양도 안 들어오는구나. 내가 한 주간 너무 각박하게 살았구나. 너무 정신없이 살았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은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 때 이게 완악한 거죠. 아무런 반응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 저게 나를 모르니까 저렇지. 그래도 나를 알면 바울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만나 주신 거죠. 아니 제가 나를 이렇게 핍박해? 너 어디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래 바울은 나를 지금 몰라서 그래. 나를 알면 저렇게 안 할 거야. 쟤는 분명히 돌이킬 애야.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어제 시내 갔다가 오는데 잠깐 우리 교인 한 분을 만났어요. 여기 계신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 밖에 계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술 먹는 사람이 술 먹은 사람이 막 행패를 부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러다 병나요. 그러니까 자기 신경 안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여러분 환자니까 저러지.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겨야 우리가 마음을 다치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서 막 내가 자기한테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쳐요. 그런데 믿음 없으니까 저러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저게 심판이야. 여러분 그래서 나도 주님 만나기 전엔 저렇게 살았을 거야. 저런 반응을 했을 거야. 나는 그때 몰랐지만.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모르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저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저게 죄인지도 모르고 저게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건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완악함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함인 거예요. 온유함은요 십자가에서 처리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면 그래 하나님 모르니까 저러지. 세상 사람을 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또 소리치지.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봐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쓰면서 내가 그때 그 마음을 좀 놓쳤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니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좀 그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게 지켜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 만나면 우리는 소 잡는 사람처럼 산적같이 생기고 마동석같이 막 이렇게 깡패같이 생겨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외모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래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혼미한 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혼미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뭘 하나 제대로 그거를 바른 가치로 할 수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주의 말씀 주의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혼미해져요. 생각이 분명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혼미한 영 때문에 정말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쪼려보는 걸로 느끼는 거고, 예. 말 한마디 했는데 나에게 마치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비아냥 것처럼 느끼는 거. 여러분, 웃는 거하고 비웃는 거하고 여러분 구별하십니까? 구별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은데, 그럼 그거 어떻게, 웃는 거 나에게 웃어줬는데 비웃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예, 누구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혼미한 영을 가지면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맨날 마음이 다칩니다. 혼미한 영 때문에 그렇구나. 이건 내 문제야.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도 설령 나를 비웃어도 내가 비웃는 걸로 아니라 나를 웃어주는 걸로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유와 이런 깨끗한 영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마지막 절 9절 10절 쪽으로 보면요, 다윗은 그래서 뭐가 됐다고 그래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스스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뭐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 허무한 것에 인생을 거는 것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다 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 가서 보니까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야, 내 인생 헛살았다. 돌이킬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지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하나하나를 배워가요. 실패한 것, 어려움을 당한 것,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노하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어떻습니까? 물질을 관리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게 돼요. 돈 좀 있다고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고 싶은 거 사고, 분수에 맞지 않는 집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우스 푸어가 되고, 분수에 맞지 않는 차를 사니까 카 푸어가 되는 거고, 예. 명품 들고 다니는데 마음은 너무 가난해요. 왜? 그런데 돈을 다 써버리니까 진짜 써야 될 때 못 쓰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는 못 쓰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저주는요, 이런데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 저주는 쓸데없는 것, 아무 소용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올무가 되어버린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 한 주간의 또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주님 의식하고 사는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일할 때 어떻게,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고 조금 지난주보다 낫고, 여러분 어제보다 낫고,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 뭐 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근데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것만 한다는 게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있다는 것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말씀에 근원도 없이, 기도의 삶이 없이 그냥 오늘 현실의 삶에만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만 하기 때문에 문제라. 이거는 기본이죠, 기본. 근데 여기다가 뭐래요? 그 기본에 우리가 이 삶을
더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자,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 있죠. 우리 부모님, 우리 애 새끼들 있잖아요. 자녀들 그렇게 나오라고 그래도 말도 안 듣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 경주를 비롯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을 경기 규칙에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결국 결승전에서는 멀어졌지만 그 자리에 아직 못 온 것뿐이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등은 못하지만 2등, 3등, 4등 자리는 아직 남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애 키우다 그런 적 있으세요? 전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저는 그렇게 본 적은 없는데, 엄마들이요, 자기 아이가 밥을 안 먹잖아요. 먹으라고 이렇게 떠서 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애한테 그 밥을 막 맛있는 걸 주고 먹여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질투가 나서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밀쳐내고 자기가 먹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지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질투가 나서 엄마 밥을 얘가 먹으면 안 되니까 자기 거 뺏긴다고, 자기는 안 먹으면서도 이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시기심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시기 반 질투 반,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때로는 우리 신앙의 촉진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자카르타에서 목회할 때요, 제가 한 간지 1년 조금 더 지났을 때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있던 건물에서 나와서 쫓겨난 거죠. 저희가 개인 가정집을 예배 장소로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근데 기둥이 한 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저희가 상가 3층 건물을 1년 동안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건축 진행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 와서 1년 동안 거기를 썼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숫자는 시작과 마지막은. 저희가 그때 교인이 한 160명, 150, 60명 정도 재적 인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배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은 한 100명, 110명, 120, 그때 이사 갈 때는 조금 더 됐습니다. 자, 그런데 새벽기도 딱 처음 시작했는데 얼마나 나올까?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108명이 나왔어요. 150명인데 108명, 엄청난 숫자죠. 근데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2주 딱 끝나고 카운트 해서 보니까 138명이 나왔어요. 거의 85%, 90% 정도. 제가 그래서 숫자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그 중에는 순수하게 나온 사람들만 있지 않더라고요. 서로 막 이렇게 이제 2주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아니 야, 걔도 나와? 그러니까 그럼 나도 나가야지.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이더라. 자기네가 이야기하니까 알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 이렇게 해서라도 나오는 사람이 있구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아니 그 사람이 나오면 나도 빠질 수 없지, 이러고 나왔던 사람이 몇 사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말을 안 했지만 도전받고 나오는 거지. 야, 100명 넘게 나왔대. 그럼 이게 도대체 몇 프로야? 이러니까 그래도 내가 며칠은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38명으로 2주 특별 새벽기도를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좋지 않은 의도로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니까 이걸 통해서 은혜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모태신앙 분들이 신앙이 변화가 없는데요, 신앙이 귀하다는 건 잘 몰라요. 왜? 그냥 부모님 때부터 쭉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중간에 믿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앙이 귀하다는 걸 알아요. 왜? 힘들게 믿었으니까. 부모, 남편 반대, 부모 반대, 뭐 주변의 이웃들, 뭐 또 참 이런 반대들 때문에 나왔는데, 눈치 보고 또 주변에 다 안 믿으니까 주일날 얼마나 놀러 가고 어디 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서도 막 꿋꿋하게 나온, 그러니까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신앙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중간에 다 탈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모태신앙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우리 남편만 교회 나와도 내가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다고. 근데 같이 나가는 남편을 가진 부인은 그게 가장 큰 감사인지 모르잖아요. 때로는 와서 저기 힘들게 하고 그럴 때도 있는 거. 싸워가지고 안 올라와서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막 하다가 가셨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온 거에 대한 귀함을 잘 몰라요. 왜? 그런 과정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꼭 하나님 은혜에 붙드시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그래서 공허한 것만 쫓다가 내 인생 끝났구나,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이렇게 고백되지 않도록 하나님 헛된 것 추구하지 않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